교재 94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일반 백성 중 제비 뽑힌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며 나머지는 다른 성읍에 거주합니다. 이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명단과 제사장, 레위인, 성전 문지기, 그리고 왕의 업무를 맡은 자들이 기록됩니다. 이후 유다와 베냐민 지역 성읍에 거주하는 나머지 이스라엘 자손들과 각 성읍과 마을의 지명들이 열거됩니다.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11장은 사실 내용상 7장과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간단히 정리해보면 느헤미야 6장에서 우리가 다 보셨다시피 성벽 공사가 완료됩니다. 그런데 성벽을 재건하고 보니 문제가 생깁니다. 그 내용이 7장 4절에 나옵니다. 한번 7장 4절을 보겠습니다. 앞쪽으로 조금 넘겨서 7장 4절입니다. 7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합니다. 그런데 뒤에 뭐라고 합니까?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열심히 성벽을 재건하기는 했는데 그 성벽 안에 살 사람이 없는 겁니다. 겉만 멀쩡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 이럴 때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인구가 자연스레 증가하기까지 기다리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 강제로 이주를 시켜서 인구를 단기간에 급속도로 끌어올리는 방법입니다. 본문을 살펴볼 때 지도자인 느헤미야는 이미 이주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7장 마지막 부분인 7장 73절을 보십시오. 7장 7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짐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어떻게 했다? 그렇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가 살던 곳에 살았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해야 하는데 자기 집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흘러갈까? 자, 우리 오늘 본문인 11장 1절과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11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서를 꾸준히 읽어오신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인구가 자연스레 증가하기를 기다리는 방법은 너무 위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변에 적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기껏 성벽을 건축했는데 병력이 없어서 예루살렘 성을 빼앗기면 큰일 나겠죠. 내가 실컷 노력하고 그걸 다 적군들이 들고 가버리겠죠. 여러분, 언제 아이를 낳고 언제 그들이 장성하기까지 기다리겠습니까? 답은 2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2주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면 2주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를 이주시켜야 할까요? 이스라엘은 이때 구약 시절부터 자주 쓰던 제비뽑기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제비뽑기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비에 뽑히면 불만이 없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니까. 자, 이런 제비뽑기를 하는 장면이 1절에서 2절에 걸쳐 나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1절 초반을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어떻게 했다? 거주할 것이고가 아니라 거주하였고입니다. 놀랍죠? 제비뽑기 하기 전에 이미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누구든 예루살렘에 살기는 싫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벽밖에 없잖아요. 가면 불편한 것밖에 없습니다. 고생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이미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지도자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구역장님도 계시고 교구장님들도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할 일이 있으면 지도자는 앞장을 서야 하는 겁니다. 가장 불편해야 하고 가장 먼저 나서는 게 바로 지도자의 바른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2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어떻게 하는 자? 자원하는 자라고 합니다. 2절을 볼 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자를 먼저 뽑고, 근데 자원하는 자를 다 뽑으니까 10분의 1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채우기 위해 제비뽑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이들이 왜 자원을 했을까요? 왜 스스로 갔을까? 가면 불편한 게 뻔한데 이들이 왜 자원을 했는가? 이에 대한 힌트가 1절 중반에 있습니다. 1절 중반을 보십시오. 제비를 뽑은 10분의 1이 정확하게 어디에 거주한다라고 합니까? 그냥 예루살렘이 아니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라고 합니다. 거룩하다. 원어의 뜻은 구별하다입니다. 구별된 성 예루살렘인 겁니다. 즉 이스라엘이 재건한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 구별된 성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근원으로 돌아가서 본질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야 합니까? 왜 재건해야 합니까? 저 강대한 제국의 수도처럼 멋지게 지어서 세상을 지배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재건해야 합니까? 아니죠.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이유는 이 성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입니다. 구별된 성인 겁니다. 그러함으로써 이 성은 구별된 성으로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아담 이후로 타락해서 죄악이 가득 찬 이 온 세상을 구원할 전진 기지가 되는 겁니다.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즉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 세상을 구원할 전진 기지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본질적인 사명이죠. 우리 신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늘 기도할 때마다 빼먹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신일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신일교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꼭 해야 되는 기도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신일교회가 왜 잘 돼야 합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예산이 풍족해져서 우리끼리 행복해지기 위함입니까? 우리끼리 으쌰으쌰하기 위함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우리 신일교회가 잘 돼야 하는 겁니다. 다른 존재 목적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잘 전파하기 위해 우리 교회가 잘 돼야 하는 겁니다. 만약 이런 본질이 없다면 교회의 존재의 의미는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죠. 이런 귀한 본질을 수천 년 전 몇몇의 귀한 자들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당장 그들은 원하기만 한다면 본래 살던 곳에서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스라엘로 돌아왔고 그 중에서도 굳이 불편한 예루살렘 성으로 자원해서 이주를 합니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이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한 목적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내던지고 내 인생을 불사르는 겁니다. 좀 불편해도 괜찮고 내 재산 다 버려도 괜찮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자원하여 바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을 받아주소서. 자, 이렇게 1절에서 2절에 걸쳐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을 선발하고요. 그리고 3절에서 24절까지 그렇게 선발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1절에서 2절에서 선발하고, 그리고 3절에서 24절까지 선발된 명단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 명단이 단계적으로 나오는데요. 먼저 3절에서 9절까지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평신도 명단이 나옵니다. 3절에서 9절은 평신도 명단입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하는 부분이 6절 후반부입니다. 6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다 누구라고 합니까? 용사라고 합니다. 용사라는 단어를 볼 때 결국 예루살렘에 거주해야 하는 주요 목표가 적들에 대한 방어와 전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한 성에 문화도 발달하고 경제도 발달해야겠죠. 근데 그거는 차후의 일이고 제1차 목적은 전투인 겁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적이 너무 많으니까. 자, 그리고 10절에서 14절까지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제사장 명단이 나옵니다. 9절까지는 평신도 명단이고 10절에서 14절은 제사장 명단입니다. 먼저 11절을 보십시오.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라고 나오죠. 이 사람이 누굴까요?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잘 아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또 1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전에서 일하는 자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성전이겠죠. 그러면 제사장이 성전에서 어떤 일을 할까요? 혹시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이 어떤 일을 했을까? 제사장들은 크게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첫 번째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율법을 교육하는 일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하는 것과 똑같죠. 성경 공부도 하시잖아요, 목사님들이. 똑같은 겁니다. 율법을 교육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일이 뭐냐면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을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목양인 겁니다. 늘 성도님들이 전화를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목사님들이 바로 답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를 하고 답변을 드리죠.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14절까지가 제가 제사장 목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14절 초반을 보십시오. 앞서 봤던 단어가 또 나옵니다. 또 그들의 형제니 큰 뭐다? 용사들이다. 이 말인 즉슨 제사장도 성벽 위에서 치러지는 전투에 동원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급박한 상황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절에서 24절까지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문지기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15절에서 24절까지는 레위인과 문지기들의 명단입니다. 잠시 16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레위 사람 족장 삽브대와 요사바디니 그들은 무슨 일을 맡습니까?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방금 전에 성전에서 하는 세 가지 일을 살펴보셨죠. 예배도 드리고 교육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양도 하고. 이게 성전 안의 일입니다. 그런데 16절에는 전 안이 아니라 전 바깥의 일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일일까요? 이 일은 성전에서 필요한 물품들이 많은데 성전의 물품을 구매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건물을 지으면 뭘 해야 합니까? 그냥 쓰면 됩니까? 아니죠. 유지보수가 없으면 건물이 낡아지고 무너지죠.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일도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레위인이 담당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17절을 보시면 우리가 자주 들었던 아삽과 여두둔이 나오죠. 기억나십니까?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다윗이 되었던 성가대 대장들이죠. 찬양에 대한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중반을 보시면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사람은 누굴까요? 요즘으로 치면 김드리 목사님인 겁니다. 찬양 인도자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일을 맡아야 하니까. 그런데 조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어떻게 했다?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다.
이 20절을 볼 때 모든 레위인이 예루살렘에 살았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부는 예루살렘에 살고 일부는 주변 마을들에 살았던 겁니다. 자, 그리고 21절을 보시면 조금 낯선 단어가 나옵니다. 느디님 사람이라고 나오죠. 느디님 사람이 누굴까요? 성전의 여러 일들 중에 가장 비천한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가장 밑에 계층을 느디님 사람이라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들 중 일부가 외국인이거나 전쟁포로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일부 학자들은 이 사람들이 성전 노예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느디님 사람은 성전에서 봉사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부류 중 하나로 보면 되고, 특별히 비천한 일을 하기는 했지만 제사장, 레위인, 찬양대, 문지기와 함께 당당히 성전 직원의 한 축을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비천한 일을 하기는 했지만 스스로 자원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명단에 당당하게 올라갔던 부류였던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살펴봐야 할 점이 24절에 나옵니다. 24절 중반을 보시면 브다히야라는 인물이 나오죠. 이 브다히야라는 인물이 왕의 수하인데 백성의 일을 다스렸다라고 합니다. 좀 이상하죠. 지금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느헤미야죠. 느헤미야가 지도자인데 브다히야는 누굴까? 그리고 왕의 수하라고 하는데 왕은 또 누굴까? 24절에 나오는 왕은 당연히 유다가 아니라 페르시아 왕입니다. 페르시아 왕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지금 왕이 없죠. 나라가 없어졌는데 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페르시아의 왕인 겁니다. 그리고 브다히야는 페르시아 왕이 유다 백성의 고문관으로 임명한 페르시아의 관리입니다. 즉 느헤미야가 지도자로 있기는 하지만 브다히야가 고문관으로서 뒤에서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지켜보는 거죠. 제국에 반대하지는 않는가, 다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3절에서 24절에 나오는 명단이나 묘사를 보면 분명 예루살렘에는 새 정착자들로 활기가 넘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오죠. 그리고 성가대 단원들도 있는 걸 볼 때, 찬양 인도자들도 있는 걸로 볼 때 조만간 길거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가 들릴 것만 같습니다. 상상만 해도 두근거리죠. 하지만 슬프게도 보이지 않는 곳에 페르시아의 지배의 손길이 있음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기쁨과 슬픔 사이에서 길을 찾게 하소서. 기쁨과 슬픔 사이에서 길을 찾게 하소서. 자, 이제 25절부터 36절까지는 당시 유대 백성들이 살았던 유대 마을들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조심해서 봐야 하는데요, 언뜻 보면 여기 나오는 모든 도시들이 유대 백성들이 점령한 도시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처럼 유대 백성들이 점령한 도시처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역사적으로 연구해 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꽤 많은 도시들이 사실 이방인들이 점령한 도시들입니다. 이방인들의 도시인 겁니다. 그러면 유대 백성은 어떻게 이 도시에 살 수 있었는가? 당시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제국 아래에 있었고, 페르시아 제국은 이전 바벨론과는 달랐습니다. 바벨론과는 달리 백성들에게 거주와 이주의 자유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유롭게 이방인들의 도시에 가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이주도 사실은 단기간에 이뤄진 게 아니라 꽤 긴 역사 속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한 번에 다 간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가는 겁니다. 즉 정리를 하면 25절부터 36절까지의 이 지역의 명단은 오랜 역사를 걸쳐 여러 번 갱신된 흔적이 잘 보이는 본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치 이 지역을 점령한 것처럼 그립니다. 장막을 폈다라고 하죠. 심지어 30절을 보십시오. 30절을 보시면 브엘세바에서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여호수아 15장을 묘사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15장. 이 15장에 나오는 전통적인 유다의 상속지를 완벽하게 묘사하고자 하는 겁니다. 참 용기와 기상이 느껴지는 기록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느헤미야서가 왜 이런 뉘앙스로 기록을 했을까요? 분명 앞선 단락에서 봤듯이 여전히 페르시아의 고문관이 뒤에서 있고 주변은 여전히 이방 족속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예전 유대민족의 점령지는커녕 예루살렘 하나 지키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희망과 용기를 선포할까요? 왜 그럴까? 이에 대한 답이 신약의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제가 잠시 히브리서 2개의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과거와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바라보며 믿음을 굳건히 지켰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또한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오늘 본문과 같은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언약을 바라보며 희망을 노래하게 하소서입니다. 언약을 바라보며 희망을 노래하게 하소서. 이제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의 인생을 받아주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기쁨과 슬픔 사이에서 길을 찾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언약을 바라보며 희망을 노래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위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신일교회를 섬기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입니다.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